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벌써 우리 십자수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십자수 이렇게 예배를 드려 들어오실 때 앞에서 도장을 막 찍어드리니까 이거 찍으면 뭐 줘요? 성도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오늘 뭐 드립니다. 네, 도장을 다 찍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십자수 또 기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지를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이미지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죠? 짜장면. 네, 뭐라고요? 어린이날? 땡! 졸업식 정답. 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네, 우리 이동호 장로님, 제가 나중에 선물 따로 보내드릴게요. 네, 졸업하셨어요. 네, 맞아요, 졸업식. 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문제가 더 있거든요. 첫 번째 건 뭐예요? 돌입니다. 반석입니다. 반석. 두 번째는 집. 세 번째는 새싹이에요. 네, 이 세 개의 이미지. 네, 우리 권사님. 네, 네, 교회라고 하셨는데, 네, 새순교회인데 손을 안 들고 말씀하셔서 땡. 네, 네. 저 두 분 저기 기억하겠습니다. 네, 새순교회예요.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미지들과 서로 완전히 다른 것들이에요. 짜장면하고 꽃다발하고 사진은 너무 다른 건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반석, 집, 새싹. 저는 우리 새순교회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 건축할 때 밑에 반석이 있어서 땅을 깊이 못 팠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순교회 하면 지하의 반석, 이게 바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새순교회 하면 이 새순, 새싹, 한 싹, 이게 너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반석, 집, 새싹, 너무 다른 모양들이고 너무 다른 것들이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낼 때,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해낼 때는 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복시키는 이 장면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 이미지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과 믿음을 확증하셨던 그 모습과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순간의 장면을 동시에 다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 절망과 좌절과 그 주눅 들어있는 그 마음과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의 절정에 있는 부분만 읽었고요. 우리 사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초반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회복을 이뤄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디베랴 호수. 근데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그 성경 지식으로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갈릴리 호수 아니었나요? 갈릴리 바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하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디베랴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디베랴예요. 네, 이게요,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가 디베리오였어요. 디베리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가 이 디베리오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베리오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이 갈릴리 지방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명칭이 바뀐 거예요. 완전 이 디베랴라는 이 이름은요, 로마 압제의 상징인 것이죠. 그럼 당시 유대인들이 이 디베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이 로마의 강한 힘에 주눅이 들고 분노가 일고 마음이 진짜 속상하고 상한 그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저 디베랴 저기 말이야, 저거 완전 로마에 그냥 아첨하는 그런 동네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도 그 로마의 힘에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믿지 못했던 그 모습들, 이런 것들로 세상의 힘과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패배해버린, 주눅 들어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명칭이 바로 이 디베랴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주눅 들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디베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디베랴 호수에서 낙심해 있는 무기력한 제자들이 간 것은 세상의 승리, 이 디베랴 호수로 낙심해 있는 무기력한 제자들이 간 것은 세상의 그 승리 세력과 믿음에 패배한 패배자들이 대조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도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장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에게 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을 힘이 로마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죠.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 제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말씀에 압도되어서, 주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 뒤집어 놓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십자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디베랴, 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 또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동시에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원문을 봐도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성경 두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가 계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장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의도해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죽으신다라는 그 사건도 충격이었을 건데 다시 살아나신다는 건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이걸 어떻게 까먹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기억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베드로이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마가복음에서도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했어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공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은 디베랴가 되어버린 거예요. 패배, 낙담, 절망.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제자들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보자 라고 말하지 못해요. 우리 2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전에 베드로였으면 이랬을 거예요. 나 주님 만나러 갈 거다. 야, 빨리 챙겨.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지. 빨리 일어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주님 만나러 가겠다 소리도 못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지 느껴지시나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배경, 판을 짜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나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장면이 나와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날이 셀 때, 새벽이죠. 약간 어둑어둑해서 잘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님인지 예수님인지 다 알지만 이들이 막 물고기를 잡을 때 저 어두컴컴한 저기 육지에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이게 이제 뭐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기요,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먹을 물고기가 있습니까? 하고 외친 거래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보실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3년 전의 사건이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했을 겁니다. 3년 전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허무함 속에 돌아왔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낙담, 좌절한 그 절망했던 그 상황에 완벽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놀러 가곤 했었는데, 그 방파제에서 밤마다 방파제에서 낚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한번 배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해보겠냐고 그러셔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와, 놀라웠어요. 차라리 그냥 방파제에서 멀미 안 하고 해야지, 괜히 배 타고 나가서 멀미는 멀미대로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선장님이 너무 불쌍했는지 본인이 잡아놓으셨던 물고기 한 마리를 주셨단 말이죠. 와, 그날 이 마음의 허탈함이요 엄청났습니다. 멀미에서 바닥은 흔들리죠. 육지에 왔는데 육지가 막 흔들려요. 물고기는 하나도 없죠. 사실 한 마리 잡기는 했거든요. 한 마리 잡았는데 선장님이 이건 못 먹어요, 버리세요. 그래서 버렸단 말이야. 와, 그 감정은요, 와, 진짜 다시는 낚시 안 해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부로 삼는 어부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좌절, 절망, 낙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던졌더니 상황이 반전에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니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이거는요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의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 은혜를 마주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그 역사가 뭐냐면 죄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점점 주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권능 앞에 자신의 죄를 마주한 것이죠. 그리고 이날
베드로는 사명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이 장면에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에 압도되고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미지를 통해서 제자로 부르셨던 그날, 사명을 받았던 그날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 이제 요한으로 알고 있어요. 이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대충 막 급하게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에게로 향합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배가 더 빠르지 않을까? 막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헤엄쳐서 가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노저어 가는 배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러지? 심지어 겉옷을 걸쳐 입었대요. 그러면 막 옷이 몸에 감길 텐데, 더 느릴 텐데 왜 저럴까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이성적인 생각인 거고,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막 뛰쳐나가는 겁니다. 정신없이 겉옷을 들려입고 막 갑니다. 헤엄쳐 가요. 그리고 육지에 도착하자 주님이 준비해 두신 두 번째 이미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할 수 있는 떡과 물고기, 마지막 최후의 식탁,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떠올리게 하는 그 식사의 자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이 모든 장면이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그 모습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이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좀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식탁이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식탁에 제자들의 수고를 더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식탁에 제자들의 수고를 더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수고와 제자들의 수고가 연합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직접 나눠주십니다. 직접 나눠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잘 이렇게 하면 이제 드세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드세요. 뭐 제자들이 애기도 아니고 이렇게 막 떼서 이렇게 떼서 자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거를 직접 나눠주고 계실까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나타났던 그 오병이어의 순간,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상황,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직접 나눠주셨던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제자들의 헌신과 연합되어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이제 앞으로 그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또 나눠지고 그게 확장되어져 가는 복음의 확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이미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살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과 연합되는 것,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우리 2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마치 독대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대사가 나오지 않거든요. 다른 인물들의 대사가 나오지 않아서. 근데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조밥 먹은 후에 바로 대화가 이어져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그 주변에 다른 제자들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우리 주님이 시도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 앞에서 당당히 베드로는 얘기했죠. 모든 제자들 앞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네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와, 진짜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얄미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너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회복되기 위해서 베드로의 사도됨과 베드로의 사역과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또 한 번 공식적인 선포와 선언과 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가까이에서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반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7분의 성도님과 제자반을 하고 있어요. 한 주 한 주 만날 때마다 조금 더 친해집니다. 이 첫 번째 주에 우리 제자반 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어색하신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좀 친해지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명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서로 신방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했어요. 근데 몇 주 전에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친하면 함부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하세요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계속 만나게 되면 친밀해집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을 3년을 같이 했어요. 3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3년의 제자반 훈련을 한 사람이 과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 이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함을 베드로 스스로도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말하죠. 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이 말은 제가 지금 이렇지만 사실 내가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거 주님 다 아시죠? 가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형편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봐도, 베드로 스스로 자기를 봐도 자타공인, 자격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자타공인, 자격 없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다가와 주시고 제자라 불러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을 따지자면 결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으로 따지자면 부족하기 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에 매여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첫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첫날에도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케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복음 전도자라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에 머무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회복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랑도 있었어요. 바로 동역자의 사랑인데요.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이 중요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뭐 여기저기 다 나오는데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건 요한의 글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요한의 글이에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스스로를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그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로 베드로를 꼽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라이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사랑받는 제자, 뭐 제일 으뜸이 되는 제자, 뭐 서로가 막 이거 뭐 내가 먼저야,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장면이 이 복음서 안에 많이 나옵니다. 이 요한이 베드로와 자기를 자꾸 비교하고 베드로도 요한과 자꾸 비교하는 장면이 쉽지 않게 발견되거든요.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이 베드로의 공식적인 회복, 다시 한번 사명을 받는 그 장면을 이 요한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이 언뜻 보면 기싸움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 더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기도 할 것만 같았던 이 요한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아마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할 거예요. 와, 옆에 그런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와, 참 진짜 저였다면 너 이런 새끼 막 그러면서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배반했어요. 너무 공식적으로 배반했어요. 거 봐, 완전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었고 미움 받을 대상이었고 뭐 관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좀 불편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관계적인 부분도 회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동역자였던 때로는 라이벌처럼 보였던 그 요한이 공식적으로 증언해주며 다시금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세워지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힘이 되어줘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역의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가능하시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네, 제가 당신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함께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네. 포인트는 함께예요. 함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를 부르시면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에 힘입어 말씀을 전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라면 그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동역자와 함께 그 사역을 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음 세대 복음 축제만 복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선포되면서 교육자들이 매주 매 시간 계속 다음 세대 복음 축제, 다음 세대 복음 축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떤 성도님 저한테 와서 부담돼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러시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음 세대 복음 축제 이 시간, 이 기간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이 복음 축제 기간에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힘내보자, 힘내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계속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도님들, 힘내서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